오늘 2월 이제 6일, 2월 6일 이제 넷째 주 교리 강습을 하는데, 제가 주제를 뭘 할까 고민을 했다가 주제를 덕심불 이론상을 채받는 정정 공부, 굉장히 큰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덕심불 이론상을 계속 논의를 하는 거라, 과연 이게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좀 가벼운 주제는 아니고 무거워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무거운 주제를 교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물력을 해서 물력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또 녹화를 해서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해서,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이곳 물근교당이 단순히 이 교당 안에서만의 그 물력이 아니고, 또 이것과 인연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합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리 강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소태선 대종사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정전, 대종사님께서 신이 지으신 정전을 항상 그걸 기준해야 돼요. 정전. 그래서 정전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해가 필요해요. 잘 우리가 그 길을 잘 그걸 공복길에 들었다. 우리가 길을 드는데 내 집에 가려면 내 집에 가장 잘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가야지, 집을 간다고 막 그냥 뺑뺑 돌아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돌면 안 되고, 그래도 내 집에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듯이 공복길에 들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그 공복길은 정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잘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정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전을 중에서도 정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이것이 중심축이에요. 우리가 축이 있잖아요. 중심된 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아서 첫 번째 시간에 개교우 동기, 동기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교법의 총설, 교법 총설하면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모시냐? 법신불 이론상을 모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법당에 오면은 딱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저 이렇게 형상, 이렇게 그 교당에 상징으로 이렇게 모셔져 놓은 그 법신불 이론상은 참 이론상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 서원문은 말 그대로 이론상 서원문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공부해라는 것이 대표사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는 것을 또 이제 두 시간을 거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 우리가 법신불 사은 시험할 때 이 사은님께 복원하는 길도, 그 사은님도 법신불 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은혜다 라는 얘기를 하여간 제가 이리저리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고, 대전사님께서 사요를 실천해라.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적 교육, 공로자 숭배. 요 얘기를 하면서도 이 자리가 바로 대전사님께서 그냥 쑥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인 이론상의 진리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러한 걸 해라, 우리한테 우리도 실천해라, 이렇게 알려준 것이고, 오늘 해야 될 3학과 8조도 결국은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공부법이에요. 우리가 이론상 서원을, 법회를 할 때마다 이론상 서원을, 또 무슨 의식일 때마다 이론상 서원을 독송을 하는데, 이론상 서원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나왔죠.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것은 정신 수양을 말하는 거고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이건 사리연구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봐도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서원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의 바탕에서 상학 공부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조가 됩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삼학금 여기에 학자가 붙어요. 학. 그럼 보통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학은 배우라 이렇게 그러면 삼학을 배워라. 근데 사실은 이 학은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공부할 학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대표님 말씀대로 심신을 잘 수호하고 심신을 잘 사용하고 사리를 잘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공부예요. 배울 학을 쓰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그러면 여기서 삼학을 공부해서 뭘 하자고 했냐면 대종사님께서 3대력을 낳더라. 3대력은 뭐냐? 수양력, 정신 수양을 해서 수양력을 낳고 사리 연구를 해서 연구력을 낳고 작업 취사를 통해서 취사력을 낳더라. 이게 말이 지금 쓰는 말이 아니죠. 근데 뒤에 뭐가 붙었냐면 력, 힘력자가 붙어 있어요. 힘력. 그러니까 우리가 교당에 와서 어쨌든 삼학 공부를 했으면은 실제로 힘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경계를 닥치면 그냥 어려운 경계만 오면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경계가 와도 딱 거기에 편안할 수 있는 수양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뭡니까 그런 경계에도 여유가 있는 우리가 조그만 경계가 생기면 우리가 혼란스럽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멀면 한다고 하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경계 거기에 여유가 있는 힘이 있어요. 그냥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하지 말고 거기에 일의 순서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연구해서 지혜의 힘이 생겨요. 지혜가. 그리고 또 무엇을 분명히 할 것은 해야 되고 안 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취사, 내 심신을 작용하는 중 이렇게 작용하는 중에서도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릴 줄 아는 취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힘을 빌려요. 그것을 달리 말을 하면 그걸 법력이라고. 법력은 나하고 무관하게 저기 그 법력 든 어른들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거기에 도와드리고 한 번씩 오시면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법력을 키우는데 그 전선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대전사님은 왜 그냥 그러면 상황만 공부하면 되지 왜 법신불 이런 싸움을 쳐받아서 상황을 해라고 합니다. 법신불 이런 싸움을 쳐받아서 해야만 이 공부가요 제대로 돼요. 우리가 삼학 공부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게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삼학으로 하는 거예요. 원불교 마음 공부가 뭐예요? 그걸 물어보면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사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작업을 취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시험을 보면 100점. 근데 마음 공부는 세상에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대종사님께서 이런 수양, 법신불 이런 수양을 참받아라고 해라고 했냐면은 정신 수양할 때 이 정신은요 한자로 말하면 말빌점 신령한 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수양되기 위해서는 이 맑은 자리가 드러나요. 그 맑은 자리를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 선풍자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신이 맑아야 돼요. 맑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하다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가 고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가 텅 빈 자리. 이런 텅 비고 맑고 고요하고 청정한 이런 이 성품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신의 경지. 그래서 정신을 늘 수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자리는 신령해. 어떻게 신령하냐? 그대로 마치 거울이 모든
모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뚜렷하게 그대로 드러내. 내 착신과 내 욕심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잘 착심이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 욕망에 그냥 흔들리면서 원근 진소와 원근 진소에 막 끌려서 드러내고 희노애락에 막 빠져서 드러내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고 희노애락에 막 산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 성품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거에서 그 신령한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정신수행. 그러니까 이런 성품 자리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정신수양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신수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정신수양인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수양을 잘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법신불 이런상, 우리의 이런상 성품 자리가 다리 뜨듯이 뻔히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보니까 법신불 이런상을 체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리연구도 그래요. 우리가 사리연구에 니를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대성유무라고. 이 어려운 말을 대종사님이 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대종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지 맙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종사님이 대소유무에서 대라고 하면 우주만이 본체라고 하고 소라고 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리고 유무라고 보면은 수납지동 사실선언과 흥망성쇠 이런 변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좀 요약을 하면 대는 본체고 소는 현상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고 유무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것이 3등분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3등분으로. 이만큼은 본체, 이만큼은 현상, 이만큼은 변화. 이걸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한 자리예요. 이 한 자리가 이 변화하는 자리가 변화의 그 본래 자리가 이 뭐라 볼까 사기 없는 텅 빈 자리고 그 자리가 또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또 이렇게 변하는 자리. 잘 보세요. 거울에 비유를 하면 거울 자체가 텅 빈잖아요. 근데 거울에 만상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근데 이것이 오봉산도 비춰주고 또 저 앞에 있는 우리 물금교당도 비춰주고 또 우리 여기 있는 교도님들 서로 법동지도 비춰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갖 작용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자리를 변사님께서 우리 친절하게 우리한테 대로도 보고 서로도 보고 유무로 보라는 거예요. 이 대, 소, 유무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 이게 일원상이에요. 일원상의 진리예요. 일원상 진리를 다른 표현을 하면 대소유무인데 이 대소유무를 따라서 시비를 잘 건설해내는 것이 사리연구. 변사님 말씀하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그러면은 이 말도 뭐예요? 이 사리를 연구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쌍의 진리대로 사령 시비애를 잘 놔둬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리를 연구해라는 말에도 이런 쌍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의 말씀을 설명. 또 대소유무 같은 경우 대종사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우리는 돌아가면 안 돼요. 또 작업지사 하면은 작업지사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의도요, 결국은 이런 쌍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정의. 이런 쌍의 진리를 가리면 불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사님의 법설 중에서 정의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자리타가 화하게, 자리타가 이렇게 드러나면, 자리타가 되도록 하는 것. 자리타로 뭔가가 변화되도록, 그쪽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게 정의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이런 쌍의 자리는 자타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자타가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고. 그러니 전부 다 내용이 다 뭐로 돼 있어요? 이론상의 바탕에서 상학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나? 사실은 이런 쌍만 제대로 안 사람은, 대종사님 더욱 제대로 안 사람은 이런 쌍에 들어가도 사막으로 실천하고, 사막을 실천해도 그 안에 이런 쌍이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꼭 보면은 이걸 둘로 나눠가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노파심에 의해서라도 대종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노파심이냐? 이런 쌍 이 자리는 다시 또 닦을 것이 없는 완벽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딱 들어서면 공부가 다 끝났어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쌍을 아는 사람은 현실에서 끝없이 공부하는 거야. 이런 쌍을 아는 사람일수록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고 대종사님께서 알려주려고 이런 쌍의 경지도 설명하고 상학 공부도 말해 주신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쌍 성품짜리를 알면 공부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뭘 더 닦아? 왜? 이런 쌍 자리는요,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자리. 실제로 그 자리. 그런데 대종사님은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설사 현실에 우리 당면한 문제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파고칠 것이 없죠. 또 하는 것이고, 잘했다고 해서요, 잘했다고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과정인 것이죠. 또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상황만 해요. 상황만. 그러면 또 상황만 하면 현실적으로 그 바꿔놓고도 내가 열심히 해놓고도 거기에 또 바꿨다고 하는 그 상이 없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수행을 해도 그 수행하는 것이 착이 없는 자리고, 그 자리에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고, 원근치수에 끌 것도 없는 자리,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잘 보면 자의적으로, 자의라는 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후 표본으로 딱 모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근거해서 수양도 하고 영도 하고 취사를 해라고 얘기 친절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론상에 기반하지 않는 사막을 공부하면, 사막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 안에 이론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물품교단 교수님들 그런 분 없으시는데, 혹시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도 사막을 단순한 테크닉, 처세 이렇게 이걸 수행이라고 오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력이 안 생길까봐 했고, 또 이런 쌍 공부가요,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현실에서 계속 사막 수행을 해야만이 이런 쌍 공부가 무력해지지 않아요. 아니 뭐 이렇게 보면 알 것 같아. 그래, 그 자리는 그런 자리야. 이런 쌍 자리는 뭐 이게 원래 청정한 자리야. 이게 고요한 자리야. 여기에 뭐라고 뭐 했다고 해서 일체가 다 텅 빈 자리야.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뚜렷한 자리야.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현실에서 부딪혀봐야 돼. 이게 무력해질 수 있어. 실제로 사막으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수행하고 또 그 자리에서 사리를 연구하고 그 자리에서 작업을 출사하는 이 복구가 안 되면 현실에서 무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법설 중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박창기 선지님이죠. 묵사님이라고 하는데, 부타원 이공주 선지님의 아들인데 이제 출가를 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출가합니다. 자,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보호자가 제자님 함께 전문 출신의 길을 걷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박창기 선생님이 어린 나이라 주로 이제 대종사님 이렇게 수발이 아니라 시공 방청소도 하고, 주로 방청소 한 것 같아요.
네,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청소를 얼마나 해봤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소한 천석군 집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남원의 문봉의 천석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타님 자체도 부자고 부모님이 둘 다 자산 있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게 대사님 그 거처를 이렇게 청소를 하면 벌레를 빨면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꽉꽉꽉 짜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물떼지잖아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고 나면 청소를 하고 말르면 더 뭐지 이렇게 꺼적꺼적꺼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빠삭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리고 대사님 옛날에 청소할 때도 보면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아주 안쪽으로 몰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건더기 이렇게 쫙 이렇게 깔끔하게. 요즘 이런 말 하면 왜 그래요? 청소기 딱 그러면 같이 알아서 다 하는데 이 애와도 그러니까 시대를 따르는 거예요. 애들 참 이상하네. 청소기 딱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러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물도 제대로 안 짜고 슥슥 닦으니까 대명사님이 쳐다보고 싶구나. 당신이 직접 청소를 하시면 대명사님 그러신 분이에요. 직접 청소를 하시니까 이 박창기 선생님은 민망하죠. 대명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 주시라고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복지를 뺏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복을 줘야지. 대도사님이 대도사님이 복을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이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대도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게 참 저도 많이 생각하게. 어떻게 말씀하냐? 나와 너 차이는 너는 안 갖더라도 그것이 계속될 줄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은요 다 닦았어. 나는 이제 다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닦았으면 내일 가면 내일 또 우리가 복을 짓고 지혜를 닦을 쓰면 또 하는 거야. 너는 공부 어느 정도면 끝나는 줄 아는데 나는 아무리 부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처님이시잖아요. 계속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또 닦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학수행은 이런 거예요. 이런 성품자리는 닦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는 자리지만 산학장은 이 닦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청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닦았다는 그 자리에 내가 닦은 것이 맞췄다는 자리에 그런 상도 없는 거예요. 청정하니까 또 닦고 할 때 또 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쌍, 이렇게 청정한 이런 쌍 성품짜리 밝고 밝은 이런 쌍 성품짜리 공정한 사사가 없는 이런 쌍 성품짜리는 우리가 탁 추득해서 뭔가를 이렇게 한동안에 탁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우리의 수행이 타인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우리 수행이 타인에게 해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행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또 하는 과정 속에 완료가 안 돼요. 그래서 대도사님께서 한편으로 이런 싸움을 수행의 표본으로도 삼으라고 하고 사막으로 수행의 강령을 삼아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족법을 청산을 할 때 그 얘기 계속 했었어요.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설기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또 수양 연구 취사를 아까 신앙의 강령 이것은 수행의 강령으로 정해라. 이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자 보세요. 강령이 뭐예요?
강령은 별이강자, 옥김영자. 제도 또 이 법복은 걸 때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아무데나 걸면 안 돼. 여기 뒤에 옷깃을 딱 해가지고 그 옷깃을 딱 잡아요. 그래야 옷이 딱 펼쳐져.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 사막은 우리 마을 공부에 그 이렇게 옷깃을 딱 잡듯이 이 자리를 딱 잡으면 공부가 그냥 수월해지는. 이게 공부기를 잡았다는.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지 사이에 이 옷깃을 딱 못 잡으면요 공부기를 못 들어가요. 우리가 투망을 딱 던지면 그 맨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쭉 오므려지는 것을 별이시라고 하는데 그 자리 거기를 이렇게 오므려야 되잖아요. 사막이 바로 마음 공부의 이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하는 공부를 해야만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이런싸 성품자리에 근거를 해야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한번 보시게요. 대종사님께서 사막장, 이 사막, 이 교전을 보면 사막이 있어요. 사막. 제4장 사막. 대종사님께서 정대를 보면 도입편에 1장, 2장, 3장, 4장, 4장에 맞죠? 4장. 항상 차례로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뭐 이렇게 차례를 얘기해요. 근데 차례를 봐요. 4장에 사막장 있는데 사막에 우리가 보면 사막장을 어떻게 되냐면 제1절에 요지. 대사님 참 대비 드시는 것은 요지가 뭐냐면 그것의 뜻을 가장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절하게 말한 게 아니라 딱 우리 그 제품 사면은 설명서 중에 간략하게 만드는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되게 뒤에 보면 복잡한 게 있어도 그거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딱 알 것만 딱 잡아놓은 것이 요지고, 그 다음에 정신수양은 왜 해야 되고, 사회연구는 왜 해야 되고, 작업지사는 왜 해야 되는 목적을 딱 바뀌었어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전 읽을 때 그 목적이 문이 맞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이런 목적 때문에 정신수양도 하고 사례연구도 해야 되고 작업지사도 해야 된다고 거기 구구절절 밝혀놨는데 그거다가 무관하게 막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대종사님한테 말을 안 듣는 제자들이죠. 우리가 대종사님의 대종사님 이길로 가 하는데 애들이 저거 해라면 이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안 하고 그럼 막 뭘 하잖아요. 우리도 대종사님한테 혼나고 잘못해서 혼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대종사님이 그래서 상하게 목적을 밝혀주시고 또 뭐가 있냐. 세 번째, 그 결과가 어떻다 라고 밝혀주시죠. 결과는요. 정신수양을 하면 수양력 또는 다른 말로 자주력이라고 해요. 정신의 자주력. 어려운 말이죠. 사례연구를 하면 연구력, 연구를 다른 말로 지혜의 힘. 지혜의 힘을 알겠죠. 그리고 작업지사를 하면 취사력. 그걸 다른 말로 실행의 힘. 실행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주력은 뭐냐면요. 경계가 막 좋은 경계가 오든 나쁜 경계가 오든 부족한 경계가 오든 어떤 경계가 오든지 스스로 딱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 요지의 설명을 쭉 해놨어요. 요지도 한번 이게 내가 공부를 하다가 뭔가 길에 잘못 들어선 것 같으면 요지를 한번 봐야 돼. 오늘은 목적 얘기를 좀 주로 해볼게요. 대종사님께서 산학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개교 동기에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대흥사님께서 회상을 펼친 목적이라고 밝혀주시는데, 여기 똑같아. 산악공부도 결국은 고해에서 낙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개교 동기에서 대흥사님께서 큰 경륜을 피신 것을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해 주십니다. 산악공부를 하면 우리가 파랑고해에서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재밌는 얘기예요. 낙원하면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거. 대흥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당한 고락이 낙원이다. 그리고 부정당한 고락은 고해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정당한 정당한 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정당한 고야. 이게 내가 정당한 고라는 것은 고통이지만 내가 달게 받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겪어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낙원. 우리는 낙원이라면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대단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합수행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에 어찌 보면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것이 있을 텐데 그다음 지혜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게 힘들지만 내가 낙생활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대중사님인데 대중사님의 가장 공덕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사막 공부를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욕심이죠, 욕심. 대중사님이 가르쳐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 왜 대중사님 보고 왜 안 돼요? 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러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사님이 가르쳐준. 또 반대 대목이에요. 거기 보면 부정당한 낙. 좋은 일인데 아무 생각도 이렇게 되면은 타인한테 힘들고 내 배는 좀 부를 줄 모르지만 주변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부정당한 낙은 대용사님께서 말하면 고해라는 거예요. 고해. 이게 쭉 써져 있어요. 정신수양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정당한 고는 수용하고 부정당한 낙은 버려야 되는데 부정당한 낙은 그냥 한없이 누리고 싶고 정당한 고는 무조건 피하고 싶으면 대종사님께서 설명이 그러면 정신 분열이죠. 심한 말이 여기 붙어 있는데 정말 이걸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요 정말 깜짝 놀라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만 채우는 거라고. 맞죠? 욕심만 채우는 거죠. 욕심만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패심만 이게 이 집안도 막 패가망신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망상이에요. 부정당한 낙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오겠어요? 이게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계속 좋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런 욕심이면 번민망상이 생기고 분심초래요. 우리가 분심은 막 분한 마음에 초래는 막 속을 태워요. 속을 태우면 정신수양이 안 돼요. 그리고 막 마음에 막 불이 났어. 마음에 불이 났다는 걸 저도 40대 중후반에 제가 알겠어요. 이런 거 불 나는 거구나. 마음에 불이 삽불 났어. 그거 안 꺼져. 삽불이 안 꺼져. 그건 정신수양 못하는 거.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실진자 또는 극도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사리연구는 주관할 것도 없죠. 이 길을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딱딱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것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작업치사 봅시다. 작업치사. 작업치사는 취사. 과연 우리가 낙원의 길은 어디 있어요? 대표님 말씀했어요. 낙원의 길은요. 부정당한 고락으로 갈래, 정당한 고락으로 갈래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그건 용기 있게 정의를 취하고 우리는 버리는데 낙원 있죠. 낙원 주세요. 낙원 주세요 해서 낙원 있지 않아요. 대표님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밭을 가려야 하잖아요.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 다 텃밭도 저희 부모님들 텃밭을 갖고 갈 때 보면은 밭을 갈아서 잘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나의 삶은 그렇게 안 해요. 사막으로 너의 삶을 경작해라. 그 길은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려라.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용기 있게 이게 용기 있다는 말과 지혜롭고 또 마음이 딱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정신수양에서 여유를 갖고 사리연구를 해서 지혜를 갖추고 작업치사를 통해서 그 불의에 끌려가지 않고 정의를 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냐? 그게 바로 사막수행의 중요한 대목.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등급. 우리가 법의사정 하시갖고 저도 정사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나는 어디 가서 정사를 하면서 법강 항마예요. 말이 돼요. 제가 법강 항마예요. 그냥 어르신들 말대로 꾸어서. 그래서 그 말에 위안을 좀 받지만 한편으로는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법강 항마 아닙니다. 법강 항마 하면 여기 사막에서 말할 대로요. 부정당한 고락은 탁 버리고 정당한 고락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탁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법. 이 정의가 법이잖아요. 불의는 마예요. 딱.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사, 그러니까 법강마이가 아니에요. 다만 법강마이의 숙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법강마이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법강항마이라는 그걸 표준 삼아서 공부해도 안 돼. 현실을 현실대로 저를 잘 봐야 돼. 그나마 잘하면 정식 특징급. 좀 더 하면은 예비 법마 상정급 정도에서 법과마가 항상 제가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3할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에서 그래도 롯데 자이언트에서 신인이 입단해서 3할을 한 몇 년 안에 치면은 인생 피죠. 맞죠? 인생 피죠. 3할 때리면 생각을 해보면 10번에서 3할 정도 때려갖고 인생이 펴요? 말이 돼요 그게? 야구를 보다가 제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우리도 작업치사 3할을 치는 것이 어찌 보면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대사님 가르치는 대로 법심을 이런 쌍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이 삼합 공부를 지성으로 하는데 3할을 때리는 야구를 치는 이 정도 치면 우리가 법강, 법마 상정, 정식 법마 상정은 아무리 못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수행은 사막이에요. 원불교의 마음공부도 사막이에요. 이게 바로 원불교 사막은 원불교 수행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한다고 하는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이 길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면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막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이 법신불 이런상을 항상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왜 그러냐? 이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니까 이 청정한 자리로 정신수양도 하고, 이 자리가 밝고 밝은 자리니까 이 자리로 사령부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이 자리가 사사가 없는 자리니까 이 자리로서 작업지사를 하는데 사사로는 떨어지지 말고 정당한 길을 해라. 우리는 이 길을 잘해요. 그래서 오죽에 하나님 대전사님께서 대종경 교육품 22장에서요. 사막의 대중을 놓지 않는, 제가 한번 쭉 한번 공부드릴게요.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방향, 기관수 같은 지라 지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 어렵나니라. 우리가 사막 공부해야 돼요. 사막 공부를 가지고 방향을 딱 잡듯이, 또는 우리가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 갈 길을 딱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궁극길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업치사 공부를, 우리 대전사님은 재미있게 해서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는요, 개정이라고 해요. 개정. 그러면 최고 결론이 뭐예요? 지혜해. 해로 끝나요. 대전사님은 어떻게 해요? 수양, 연구, 취사로 끝나요. 너무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다고요. 어디다가 강조할 것이냐. 대전사님은 뭐라고 해요? 대전사님께서 취사가 안 되면 열매 없는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전사님께서 왜 취사를 강조했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취사로 귀결된다고 해도 사막이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 되죠. 수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취사가 잘 되고, 연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취사가 잘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수양이 잘 됐고 연구가 잘 됐어도 취사적으로 결론이 나야죠. 우리가 이런 양면,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취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 반복. 10년 전에 습관을 10년 후에도 해요. 그래서 작업지사로 딱 안 할 것은 하고 할 것은 하고 하는 이 힘, 법력 있어야 1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힘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막 공부하면은 사막 공부를 그냥 그 작업 중에 정신수양 사리고 작업지사를 그냥 작업지사인데, 원래 작업지사를 취사하는 것은 보운, 사은에 보은하는, 보은은 취하고 사은에 배은은 버리는 그것까지를 포괄하는 사막 공부. 그래서 사막 공부를 하면 사은의 보은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정의가 뭐냐? 물으면 저는 그냥 쉽게 말합니다. 정의요? 교사님 말씀한 대로 천지운, 부모운, 동포운, 법률운에 보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님 이 말 중요해요. 보은한다는 것은요, 보통 것도 하는 거고요. 잘 보세요. 보은은 대사님이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은은 보통급도 하고 특신급도 하고 법마 3등급도 하고 법과 항마이도 하고 충가이도 하고 열애이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다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비는 최소한 항마에서부터 자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자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자비하고 보은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는 고등급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가 갖춰져야 할 거 아니에요. 특징도 어려워. 사실은 법만 3등급도 어렵다고. 그러나 보은은
보통급도 그만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운사님께서 대운사님의 이 공부길은 그 작업 취사의 길은 정말 고운을 행하는 것까지가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일단 포괄적으로 뭐 막 자료는 막 왕창 드렸는데 이건 그냥 제가 게을러 갖고 그냥 딱 드린 거예요. 좀 정리해 갖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대종사님 우리가 사막 공부는 원불교 수행은 정말 이 길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오랜 당신의 구도 경험, 구도로 당신이 고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니까 이 길을 우리가 앞서서 누구보다도 먼저 사막 공부의 길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